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3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이제 매년 해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바로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처럼 인간과 같이 고난과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고난이 믿음 때문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5장 1절을 보면요,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에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4절은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특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론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분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정죄의 권리도 없고 용서의 권리도 없는, 다만 중보의 책임만 있는 게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무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라는,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것은요, 멜기세덱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얽매여 있지만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은 제사장의 표본이죠.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멜기세덱보다 덜 못한 분,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냐?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율법의 제약이 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한 제사장이듯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초월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고난 가운데 순종의 모습, 바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지금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유혹과 그리고 힘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겪으실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틸 힘이 생기고,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듯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그 완성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인내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그 도움을 우리가 오늘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날을, 예수님께서 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이요.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날을 소망합니다.